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1년 동안을 또한 지탱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제 예배로 들어갈 때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온라인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 어느 곳이나 편만하여 계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마주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몸과 마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의 흰옷 입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까지 하나님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부모의 세대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의 시작이 지금 저들의 무릎 꿇고 눈 감은 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종일 주만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여,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지 않기에 우리 계속 하나님 선교하기 원합니다. 계속 구제하기 원합니다. 계속 장학헌금으로 우리들의 2세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계속 복음 증거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주여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바깥에는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성껏 헌금합니다. 11조합니다. 감사헌금합니다. 구제헌금합니다. 장학헌금합니다. 선교헌금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물에서 벗어나라. 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해 첫 주 말씀의 자리로 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도전과 또한 용기를 얻게 되며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우리 또 다 같이 모일 때 필요한 주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납니다. 아주 많이 컴퓨터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유튜브와 동영상 찍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발명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각 개인의 집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은 컴퓨터가 집에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5대 정도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델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만 해도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요. 300만 대가 넘는 컴퓨터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은 참 지금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는 그런 어리석은 예언들이 몇 가지가 많이 더 있습니다. 1895년도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 또 생각이나 사고가 우리를 꽉 붙들어매서 우리로 하여금 한 차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고 더 나은 세상이 보이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롭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앞길을 막아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막을 때도 있고 은혜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옆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인즉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둥병을 치료할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딱 막상 가서 만나려고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해서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문둥병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할 줄 알았다. 내가 있던 곳의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데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물론 결국에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지만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알 수 없는 처방보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더욱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순종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것을 내어놓으면 손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내놓는데 내 것만 내어놓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호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라. 호구 중에 호구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지고는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사실 그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좀 세워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가지 말고 말석, 즉 끝에 가서 앉으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형제 자매들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아니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에게 바보야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틀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말과 생각에 갇혀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나를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에 지나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지친 몸을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기르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천국의 복음 소식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여인에게 접근하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긴 좀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긴 했지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시절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면서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하고 경멸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밑에 유다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서로 미워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봤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런저런 갈등이 그렇게 많았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문화가 그러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지 못했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상했어요. 왜 저 남자가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탁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마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살아있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너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이고 영생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너가 나에게 생명수를 달라고 구해라. 너의 인생을 채워주는, 삶을 채워주는 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여인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그리고 짐승까지 물을 다 먹었는데 그럼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이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을 뒤집어보면 뭐냐면 당신의 말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우리 자랑스러운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것이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나는 이미 야곱의 물을 가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여, 당신은 야곱처럼 나에게 이런 물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여인은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문화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불행한 일은 이 여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멘 할까요?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로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에게 현실을 못 보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미국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의 반응은 사실 예수님이 현실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오히려 저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목사님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님, 예수님이 사람의 완고함과 고집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 보기에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고집이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거죠. 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보다 크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야곱의 우물가 여인처럼 꽉 잡혀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의 우물은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우물은 제한이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우리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을 먹어야 하지만 그 우물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것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 물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할 수 없이 푸기는 하지만 그 물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은혜를 제한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난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큰 예수님,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예수님, 우리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야곱의 우물과는 우리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세계에 딱 갇혀서 도무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데 왜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육체대로 살던 사람이라서 마치 창녀가 남자를 바꾸듯이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은 여자가 남자를 바꿀 만한 어떤 형편과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였는데 그 사회적 약자가 남자를 바꾼다 약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명이나 되냐? 이 당시의 관습으로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장 한 장 써서 주면은 바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은 무려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던지, 아니면 결혼했던 모든 남편이 죽었던지, 아니면 죽거나 버림을 당했든지, 이 모든 경우가 다 섞여 있고 그 후에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의 갈증, 내면의 갈증입니다. 계속 남자들을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고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만족과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만나지만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가 있죠. 기대해서 만나지만 채워지지 않고, 또 누군가를 그래서 또 만나보지만 여전히 공허한 그녀의 마음.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어하고 마음의 공허한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새 그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주 악한 자들이, 아주 악당들, 나쁜 놈들이 자기가 성공한 의사나 혹은 군인이나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랑한다, 같이 살고 싶다, 돈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깜빡 속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싶겠지만 수많은 여인들이 그런 악한 자들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돈을 보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 사람을 통해서 또 채워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만족을 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실은 돈만 뺏고 도망가는 그런 나쁜 놈들이 되는 것이죠. 이 우물가의 여인, 계속해서 남편을 만났던 것을 보아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사람들마다 있죠. 또 그 여인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남편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상대방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든지 하여튼 헤어나기 힘든 상처 속에 살았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 또 게다가 확실하지도 않은 남자와 살고 있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박복한 여인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자라면 보통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삶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쳤을 것이고, 또 자기의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쌈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완고하게 자기를 빗장거로 채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꽉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이 여인은 겨울철 매서운 북풍처럼 그저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따져 묻던 인생. 봄이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물가에서 물깃는 여인은 지금 많은 현대인의 모습, 또 어쩌면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냥 주상들이 했던 대로 그냥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다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꿈일 뿐, 그저 매일 물깃는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종교생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요. 또한 가까운 가족들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가슴에 무엇인가 응어리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마음 좀 치유받고 싶고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뭐 하고 다녀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통치 않을 때가 더 많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우물물 깃는 것처럼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뭐가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도 그저 되풀이되었던 과거가 소망 없이 다시 오는 것을 느끼고 어쩌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무기력 속에서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우물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영생의 기쁨을 주기 원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낙심과 절망의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여인을 도우시기 원했습니다. 절망의 물을 마시는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소망 없는 여인에게 기쁨의 탄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꼭 거기로 가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열등한 민족, 이방인들과 같은 사마리아인, 내가 만나면 부정해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피곤하고 목마르도록 걸으셔서 그 여인이 올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인을 찾아와야만 했던 예수님이 바로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원했던, 그래서 소망을 주기 원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길에 채찍 맞으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 때문에 조롱당하시면서 또한 오셨습니다. 창에 찔리면서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해골의 언덕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여인에게 야 내가 물 줄게 내가 물 줄게 내가 물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려라 소망 줄 것이다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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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주겠다 주겠다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줄게 내가 물 줄게 구해라 나에게 찾아라 문 두드려 소망을 줄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겠다 주님께서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가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존 오트브로그라는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 책 원제목이 뭐냐면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만일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내려 걸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기 원한다면은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깨고 나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 1899년 미국의 특허청장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명할 것들은 이미 다 발명해버려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그에게는 이미 1899년도에 모든 발명이 다 멈춘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야곱의 우물물만 먹었던 사람에게는 야곱의 우물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을 넓혀서 주님을 믿고 보고 주님께 생명의 물을 간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물가의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또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갈증과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제 무엇인가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즉 배의 경험과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 소망과 기쁨 중에 주님과 걸어가는 2021년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와 또한 아픔과 또한 완고함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딱 제한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틀을 이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계속해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커진 그릇에 가득히 담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이제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 우물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경험을 벗어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첫 예배 우리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아주 잠깐 후에 댓글쇼로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주 예배까지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 맺고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